네, 얼마나 참 귀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이렇게 부흥사교회를 5대 솔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까?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거의 이렇게 5가지 주제를 다 다루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여기 염강교회 와서 처음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정말 귀한 자리고 정말 복된 교회다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교사였을 때 사실은 염강교회 몇 번 와봤었습니다. 교사 강습회를 여기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한동안 거의 안 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이제 왔거든요. 오는데 천지개벽이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 뭐 잘못 내가 찾아가나 왜 이런 데가 나오나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에 됐다 이런 걸 느끼면서 왔는데 교회당 보고 염강교회가 이 근처에 또 하나 있나 완전히 바뀌어서 안과밖에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또 해나가시는 거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더 귀한 것은 이렇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신앙의 선진들이 남겨놓은 그 진리의 기둥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안말기 목사님께서 저희 교단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시작했거든요. 다른 교단이 시작한 것보다 작년에 시작했는데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너무 수고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책도 만들었고요. 아마 이렇게 한 권짜리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만든 교단이 없을 건데 또 그 특별위원회에서 한 권짜리 기념하는 책을 만들었고요. 저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했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시간 되시면 오셔서 또 같이 종교개혁을 또 기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5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종교개혁이 남긴 중요한 이제 기둥들이죠. 우리가 5가지 오직이라 5가지 솔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1517년 전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2017년이니까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 이렇게 합니다. 리포메이션이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리포메이션 잘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물건들 갖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면 그걸 리폼한다 그래가지고 리폼을 예쁘게 하는 이런 취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리포메이션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러니까 교회의 그 폼을 다시 만드는 그런 운동입니다. 교회가 원래 갖춰야 하는 폼이 뭐냐는 거죠. 교회가 원래 갖춰야 하는 폼이 뭐냐? 왜 이 운동을 다시 했을까요? 중세 말이 되면서 1500년이 돼가면서 교회가 완전히 갖춰야 될 모습들을 갖춰야 될 폼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요. 그 폼을 잊어버리면 참 볼썽사납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이렇게 급하게 뭐 하면서 양복 뒤를 이렇게 놓고 올라왔습니다. 뒤에 허리띠에다. 저 몰랐거든요. 또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피고 폼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폼이 얼마나 이렇게 볼썽사납겠습니까? 폼이 갖춰 있지 않으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죠. 근데 교회의 모양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세례라고 하십니까? 비상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천국을 가니까
아이가 낳다가 위험한 지경에 처하면 그 주위에 있던 산파가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이죠. 교회의 모양이 그랬습니다. 성인 숭배, 여러 가지 성인의 모양들이 교회에 있어서 성인께 기도하고 성인을 숭배하는 모양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어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보시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 온다는 건 무슨 말인가? 마치 무슨 마술 집회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비로운 마술 집회에 참여하는 것처럼 모국어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들려지는 그 예식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 찬송까지 다 라틴어였어요. 라틴어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호게르스트 코르프스 메움 알아들으십니까? 못 알아들으시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이제 라틴어 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무슨 말을 하시나. 그것처럼 원래 가져야 할 그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갖춰야 하는 모습, 교회가 갖춰야 하는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갖춰야 하는 그 모습, 그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표준 삼아서 교회의 모습을, 원래 갖춰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운동, 그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떠난 겁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끔찍합니다. 정말 창피해서 말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극을 줘야 되니까 한 가지 회의를 하잖아요. 교회 회의를. 교회 사제들이 다 모여서 로마에서 교회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움직입니다. 숙소를, 여기에서 저쪽 숙소를 움직입니다. 그럼 뭐가 움직일까요? 거대한 창녀촌이 함께 움직입니다. 거대한 창녀촌이 함께 움직여요.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리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로마 구교에서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온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천주교가 있었는데 이렇게 빠져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그래서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떠나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자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우리에게 개혁운동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야 한다. 우리의 심령의 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 꽃은 어떻습니까? 해를 바라보죠. 해를 바라봅니다. 제가 거대한 해바라기 꽃밭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양옆에 해바라기 꽃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모든 해바라기가 다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쪽 바라보다가 이게 싹 해가지고 저녁에는 저쪽을 바라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밭을 지나가면요,
해바라기 밭을 지나가면 다 모든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끔씩 해 안 바라보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해바라기 있어요. 진짜 그거 신기합니다. 다 고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푹 숙이고 있는 해바라기들. 고장난 해바라기죠. 고장난 해바라기. 그 해바라기들은 벌써 모양이 벌써 힘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씨도 막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건 벌써 딱 보면 압니다. 아유, 저거 병들었구나. 병들었구나. 병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건강한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성경으로 되돌아가고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솔라는 뭐냐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 기록자는 비록 인간일지라도 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그러므로 그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표준이고 성경이 교회의 목적이죠. 성경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뿌리를 받고 성경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모든 일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의 뿌리를 받고 말씀을 섬기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의 권위는 1. 사람, 2. 교회, 3. 하나님.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다시 확인시켜 드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시대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교회의 권위에 의존시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교회에 의존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개혁의 그 사건이 난 게 구원의 도리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
면죄부를 살면, 면죄부를 사는 순간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 할머니의 영혼을 위한 면죄부를 사는 순간 할머니의 영혼이 할머니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다 면죄부를 샀습니다. 면죄부 판매 수입이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면죄부 판매 수입이 얼마인가 하면 마진이 50%입니다. 50%. 그러니까 여기서 팔면 제가 50% 남깁니다. 50%는 어디로 보낼까요?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 그 돈으로 지은 게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그 성전입니다. 황금으로 확 치장된 그 성금입니다. 바티칸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구원이 그렇게 얻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면죄부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면죄부를 사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루터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수입이 확 주는 거죠. 면죄부 판매 수입이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 조용히 해라. 교황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내가 어떻게 조용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권위가 있지. 그런데 성경에 권위를 준 게 누군 줄 아는가?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은 교회가 성경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성경이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권위가 없었을 것이다. 교회가 이것은 성경입니다. 교회가 성경으로 가르치니까 성경이 권위가 있게 된 것이지 어떻게 성경 스스로가 권위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권위가 높습니까? 성경이 더 권위가 높습니까? 다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교회라고 틀린 답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잘 배우신 거죠.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더 권위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권위 있으니까 교회의 왕인 교황이 말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교황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교회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권위 있는 말씀을 그저 받아서 인정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경이 막 교회 앞에서 읽혀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읽혀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 성경이 권위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권위가 있구나. 다 교회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존한다는 것은 마치 태양빛이 사람의 증언에 의존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지금은 해가 져서 해가 안 비치는데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밖에 해가 비칩니다. 여러분 태양을 본 적이 없죠? 세상에는 태양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태양이 비추고 있는 이유가 제가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태양이 비추는 걸까요? 아닙니다. 태양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태양이 비추다 있다고 말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권위가 있다고 교회가 말했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말해서 성경이 권위가 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증언과 상관없이 성경은 계속해서 빛을 비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해서 빛을 비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이 빛이다, 이 성경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증언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 권위는 어디서 온 권위, 사람이 만든 권위도 아니고 교회가 준 권위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온 권위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권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권위. 하나님에게서 온 권위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가 없다고 그럽니다. 권위가 없다. 권위 없는 시대, 모든 권위가 허물어지는 시대입니다. 모든 권위가 허물어지는 시대. 예전에는 위에 있는 권위를 허물 때에 이게 현대가 있고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후현대라고 합니다. 현대에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였습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 근데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권위보다 더 좋은 권위가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무너뜨리는 시대가 현대입니다. 그런데 후현대, 포스트 모던, 이 시대는요, 권위를 막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이겁니다. 나한테는 아무 권위 필요 없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나한테는 아무 권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떤 권위도 없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후현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뭘 모르는 말입니다. 뭘 모르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권위 없이 존재할 수가 없고요, 권위 없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부모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부모의 손을 의지하고 부모의 말을 의지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부모의 손이 권위요, 부모의 말이 권위입니다. 후현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권위가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의존적인 존재입니까? 의존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너무 쉽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의존적인 존재입니까? 의존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걸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부모의 손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나 혼자 설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의존하고 있고, 물을 의존하고 있고, 음식을 의존하고 있고, 나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에겐 부모가 절대적인 의존이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 부모의 손을 붙들듯이, 그 부모의 말을 따라서 가듯이, 그 말이 절대적인 권위듯이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존적 존재이며 권위가 필요합니다. 무슨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을 때 안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 이 권위 있는 이 말씀의 손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다. 떠날 때 방황하는 거죠.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치지 방황하듯이. 여러분, 아이 잃어버린 적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이제 네덜란드 국경에 살았습니다.
국경 근처에. 근데 이제 꽃 축제라는 게 있으면 네덜란드. 큰 꽃 축제가 있으니까 그 동료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한번 가보자고. 갖고 동료 목사님들 다 이제 갔습니다. 차를 빌려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꽃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작은 아이가 없어졌어요. 야, 정말 아이가 아마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가던 길에 앞으로 더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애가 뒤쳐졌나 보다. 그 뒤를 한 거죠. 완전히 잊어버려서 나중에 이제 정문에서 만났는데 다른 이제 동료 목사님이 발견을 해가지고 정말 살았죠. 아이가 거기에 그냥 막 눕더라고요. 눕더니 막 그 온 팔과 다리를 그 사람들 그 박람회 하는데 그 네덜란드 꽃박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확 뻗어가지고 막 울부짖더라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안 울고 있던 거예요. 부모를 만나더니 완전히 해가지고 울더라고요. 부모의 손을 놓치는 건 그 정도의 큰 충격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 방황이 시작되는 순간이요. 방황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어떻게 작용해야 합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과 모든 것을 무엇이 규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규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해야 돼요. 우리의 경험도 무엇이 규정해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감정에, 경험에 많이 이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려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꿈 꿨더니 이런 꿈 꾸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져.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도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꿈에 누가 나왔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좀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또 의존해야 됩니까? 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믿음과 생활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야 합니다. 저는 그 신비주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신비주의 교회. 저는 슉 하면 넘어지는, 여기서 불 받아라 하면 저쪽에서 아뜨거아뜨거 막 뒤집어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빨리 접신된다고.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그런 걸 너무 많이 의존한 거예요.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절 데리고 용한 권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된다고 여러 번 다니셨어요. 예언받아야 된다고 가고, 가면 항상 좋은 말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 우리가 뿌리 박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이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에 돌아와야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려면 뭐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에 나가기가 싫어요. 또 요즘에 교회 안 나옵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의 슬럼프가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더 교회에 나와야죠. 더 교회에 나와서 더 말씀을 드려야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권위를 두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들듯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빛이요 등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일을 했던 것이 500년 전에는 일을 하고 지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것이 500년 전에 권위 있었고 지금은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내가 산다. 내가 방황하지 않는다.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들어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생각할 것은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의 절대적인 이런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권위가 있으니까, 교회가 자기 충족적이고, 교회가 자족하니까, 교회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없어도 교회가 있으면 된다. 교회가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도가 있는데 그게 누구인가? 교황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없어도 교회가 잘 가르쳐주면 된다. 교회가 가장 좋은 선생이니까 성경이 없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어떻게 성경 없이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해서 교회의 필요성은 얘기하지만 성경의 유익은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도 성경의 유익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절대적인 필요성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거절한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신비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무기력한 글자라 말했습니다. 이 성경은 종이교황이다. 종이교황. 우리가 교황을 몰아냈듯이 이제 종이교황 성경도 몰아내자. 성경도 몰아내자는 건 뭡니까? 이제 종이교황 성경 없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통계시를 받으면 된다. 성경 없이 성경은 필요 없다. 직통계시를 받으면 된다. 이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였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사도직이 교황을 통하여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에서는 사도직이 이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 네덜란드 국경에 가까운 민스터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람베르트 교회당이라는 유명한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높은 교회당이 있는데 고등 양식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당에는 이 직사각형 철망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 개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 철망은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다니고 하였습니다. 왜 교회당 위에 저런 철망이 걸려 있을까?
거기에 뭘 걸어놨냐면 바로 이 불건전한 이 신비주의자들, 제세파 지도자들의 시체를 걸어놨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세파 지도자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500년대입니다. 1500 그 중반대예요.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림한다는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시는가? 민수터란 도시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또 계시를 받았습니다. 가서 점령해라. 칼을 들어서 제세파들이 수천 명이 와서 이제 그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나요? 근데 또 계시가 내렸습니다. 14만 4천 명이 되면 재림한다. 지금도 똑같아요. 옛날이나. 그죠? 예전에도 14만 4천 명이고 지금도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이 되면 재림한다. 어떻게 하면 14만 4천 명이 될까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된다. 하고 일부 다처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가. 그러더니 그 지도자 몇 명은 이제 또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체로 다니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그 완전히 도시가 완전히 정말 그 도덕이 없는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엉망진창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다시 이제 점령하고 그 도시에 그 계시받았던, 그래서 그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걸어놓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당이 그걸 좀 잔인한데 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역사를 또 기억하려고 걸어놓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성경만 말하냐? 성령이 있지 않느냐? 성령을 무시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지금도 저희 학교에서는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성경 번역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그 나라 언어도 또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성경은 필요합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필요성. 내게 성경이 필요하구나. 성경을 보시고 성경의 필요성을 더 충만히 느끼는, 정말 갈급한 목이 마른 사슴처럼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성경은 명료한가입니다. 성경은 명료한가. 이 문제도 로마 가톨릭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했는가? 성경은 어려운 책이니 읽지 말라. 읽는 게 금지했어요. 성경을 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게 허락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는 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허락되었고, 이제 천주교를 말씀드린 겁니다. 루터가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참된 구원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는다. 이것을 가르치니까 루터, 너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경을 누구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그랬어. 왜 성경을 네 마음대로 해석해? 성경을 해석하는 권세는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인데 왜 네 마음대로 너가 성경을 해석하는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안만길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성경 읽으라 그러시죠. 성경 읽으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종교개혁은 그랬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출판하고 성경을 인쇄하고 성경을 퍼뜨리고 성경을 읽기를 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학교를 세우고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성경을 읽지 말면 안 된다. 읽으면은 미로에 빠져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성경이 귀할 때는, 성경책이 귀할 때는 성경을 정말 많이들 읽으셨어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지금은 성경책이 너무나 많고, 지금은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들어있고, 성경이 너무나 흔하니까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거 어렵구나 하고 놔두시면 돼요.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거죠. 그 어려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는 저도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놔두고 쉬운 거, 이해가 되는 것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고 정말 어려운 게 있다. 이거 정말 알고 싶은데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가져오셔서 목사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서 이해되시는 부분을 통하여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명료한가? 명료합니다. 명료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히 명료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통해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명료성이 다 다릅니다. 명료성이 다 달라요. 명료성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르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명료성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성경의 해석자는 누굽니까? 성경입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해석자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해석한다고 해서 그러나 어려운 부분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은 항상 정말 어려운 부분은 놔두시고 쉬운 부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정말 어려우면 이제 그것은 연구되어야 되고 또 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개인적인 해석, 사사로운 해석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사사로운 해석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새로운 해석도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 2000년 동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구절을 드디어 제가 해석하게 됐습니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무수히 많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에게나 구원받기에 충분하게, 은혜 받기에 충분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명료성에서 제가 적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성경 난 어려우니까 안 읽겠다 이게 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한가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합니까? 네, 성경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와 이 아까 말한 제세례파는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전통입니다. 전통.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또 전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승.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인데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 전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승을 언제부턴가는 이 전승도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거룩한 자를 붙입니다. 거룩한 전승. 그래서 성전이라 말합니다. 거룩한 전통이라 성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 성경과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지금 이런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이 아니라 전통을 말합니다. 전통.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은 발전한다. 그러니까 성전은 발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위일까요? 전통이 위일까요? 전통이 위예요. 왜냐하면 발전하니까. 발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 지금 새롭게 말하면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매해 나옵니다. 좀 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교황의 교령에서 또 나옵니다. 그럼 그게 또 뭐가 될까요?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자라고 있어요. 성경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성경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충분하며 성경이 재판관입니다. 성경이 재판관이에요. 교회가 재판관이 아니라 사람이 재판관이 아니라 성경이 재판관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해서 성경이 재판관입니다. 제세례파는 뭐라고 할까요? 제세례파는 직통계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불충분하고 성경으로는 안 되고 직통계시가 있다. 직통계시가. 저는 이 신비주의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입니다. 제가 정말 전문입니다. 제가 본 것보다 말하고 이러면 다 제가 본 것보다 다 아래 것이에요. 제가 눈앞에서 보고 저도 슉하면 저도 넘어가고 다 했거든요. 그것은 그냥 사소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실까요? 거기 성령님 할 때 그 성이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한입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삶. 거짓말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참아주고,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성경으로는 불충분해서 직통계시가 필요하다. 이건 정말 안 좋은 것이죠. 저는 이게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얼마나 이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누나가 런던에 살았는데요. 제가 교회 소개시켜달라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누나가 전화가 왔습니다. 야, 근데 그 목사님 이상해. 왜 집에 와서 귀신 나가라고 물을 뿌리셔?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그럼 딴 데 나가야지. 완전히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분들은 계속해서 직통계시를 받아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인간의 전통도, 인간의 전승, 교회의 전승 다 필요 없습니다. 독일에 가니까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마리아가 승천했구나. 마리아가 승천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 전통입니다. 전통. 전통이 그렇게 됐으니까 승천한 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없는 주장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무엇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인간의 전통이든 또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영으로나 뭐예요? 직통계시 받은 거예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가짜 성경이에요. 가짜 성경.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한 게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 그거고. 두려워하거나 그 흔들리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미혹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말라. 기록된 말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가 주의 날이 이르렀다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도가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할 때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을 추가하면 안 된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이 재판관이다. 성경이 잣대이다. 성경이 나를 판단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재판관 삼아서 성경으로 충분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직 성경의 의미가 뭔가? 성경의 권위, 하나님에게서 오는 권위.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고 싶다.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이 명료합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이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일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오직 성경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